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은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보통 능력 이렇게 말할 때에 폭발적인 능력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폭발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병이 걸렸을 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봤을 때에 그 폭발적인 능력으로 그냥 단번에,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보통 성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원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폭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이게 정신적으로나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정상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면은 참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병도 정상적인 것에서 뭐예요? 궤도를 이탈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다 약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강함이 될 수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에게는 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한 것이 있죠. 목사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성도님들이 봐주니까 목회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봐주지 않으면 모세처럼 하소연할 겁니다. 어떻게 하소연할까요?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저들을 나한테 붙이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고생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 안 맡을래요. 나 이거 안 할래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안 맡을래요. 안 할래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좋은 분들을 만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달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 병이 생겼다, 그리고 약한 것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크게 노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이렇게 장애물이 생겼다. 다시 말해서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힘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 소위 말하는 인간의 능력으로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가 달려가는데 갑자기 차가 서가지고, 소위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퍼져버렸다고 그러죠. 더 이상 차가 갈 수 없을 때 차가 퍼져버렸다. 그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보험에 전화를 해서 레카차를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레카차가 와서 내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퍼져버리면 자동차의 능력으로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신이 들려버렸다, 이렇게 병이 걸렸다, 우리가 인간이 약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는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 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권능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떻다는 겁니까?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은 변화를 말합니다. 근데 이 변화가 뭘 말한다고 해요? 다시 정상적인 것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인생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죠. 많은 어려운 문제들, 병치레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신적으로 우리가 갈등, 그런 궁핍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신앙이 중요합니다. 자, 신앙이 뭐냐?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서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타야 되는데 그 정상 궤도로 올라타는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권능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권능이 임해야 정상 궤도로 올라설 수 있는데 그 권능이 임하게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다른 것은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뢰는 것. 다시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 습관이.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연약함이 있을 때에 대부분의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귀찮거든요. 그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이런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이 내게 들어오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하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그리고 세상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권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정상적인 삶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권능,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해야만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집에서 평안을 구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이라는 동물의 특성상 목자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동물이다라고 한 겁니다. 이 양이 순박한지 이게 멍청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양이 왜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느냐. 그래서 성경은 이 인간의 모습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양에게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양이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에 앞에 가는 양이 보통 우두머리가 간다고 그래요. 앞에 가는 양이 소위 말해서 지금 예를 든 거예요. 돌뿌리에 부딪혀서 넘어지면 거기 돌뿌리를 걸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양은 순진한지 조금 모자란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또 양은 눈이 흐립니다. 눈. 그 앞에 양이 넘어지면 똑같이 거기 가서 소위 말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인간을 양에 비유하는데 이 양이 뭔가 하면 목자가 없으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간다는 거죠. 거기가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가시밭인 줄도 모르고 거기로 가면은 낭떠러진 줄도 모르고 간다는 거죠.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내가 걸어가면 그것이 인생의 소위 말해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길을 걸어가도 구원이 있는 거지 극락이 있다고 말하잖아 불교도.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이 불교에서도 이 극락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내가 붙잡고 가면은 가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목자가 없이 내버려두면 인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게 암흑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암흑시대가 사사기잖아요. 구약의 암흑시대. 사사기는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1장하고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는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회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민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암흑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암흑시대. 그래서 구약의 암흑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암흑시대. 자, 우리가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이게 시작될 때 그 공백 기간을 400년으로 보통 보는데 이 중간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암흑 시대라고 그럽니다. 왜 암흑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침묵해 버리니까 암흑 시대가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양처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길인 줄 알고 바른 길인 줄 알고 그렇게 가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이방 민족에게 간 것이 아니라, 이방 선교는 누가 했죠? 사도 바울이 했죠. 이방 민족에게 12제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장소,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전혀 새로운 곳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가 나가는 직장이고 우리가 가는 학교이고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아니 교회 예수 다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교회로 우리를 보내? 아니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모르죠. 당연히 예수님을 배워야 될 사람들이고, 그런데 아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내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권능의 삶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비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기독교인이 권능 그러면 그냥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권능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그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느나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안을 비는 삶이에요. 아니 어떻게 평안을 비는 삶이 권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신방을 가게 되면, 다른 집을 가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가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집에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권능의 삶이에요. 권능의 삶. 그러니까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집에 가서도 기도도 안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느 집에 가면 기도해. 이 가정에 하나님 평강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평안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권능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의 삶.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느냐?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위로이고 담대함입니다. 권능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힘이 되고 그냥 격려가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비난과 불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소 내가 무엇을 쏟아내고 사는가, 여기에 있어요. 입술의 열매예요, 그게. 내가 평소 무엇을 쏟아내는가. 어떤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인 격려와 힘을 쏟아내고, 또 어떤 사람은 매사에 비난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평안을 만들어낸다고요. 평강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착한 삶이 아니고 그 평안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당연히 이놈의 마귀 새끼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뭘 심어요? 미움을 심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을 자꾸 쏟아내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뭘 쏟아내요? 미움을 쏟아내는 거죠. 미움을 쏟아내요. 우리는 그것도 구분도 못하고 막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에서? 마귀새끼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한다고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가정, 뭘 빌어준다고요? 평강을 빌어준다고요. 평안을 빌어준다고요. 아니 12제자 보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주는 권능이잖아요. 그들이 가서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에이 정작 너 지금 폭삭 망해버려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나가면 저주받아! 그런데 저주 안 받습니다. 뭔 저주로 받아요? 목사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예요?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내가 복음 전하니까 내 말 안 듣는다고 네 저주나 받아라. 네 사 망해라.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바로 그렇게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6절에서 23절까지 읽었는데 지혜와 순결 그리고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럽니다. 지혜 그러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호커마인데 지혜 그러면 구약에 어떤 왕이 생각이 납니까? 솔로몬 왕이 생각이 당연히 나죠. 솔로몬 왕. 자,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다른 어떤 것을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보통 사람 같으면 부귀영화를 달라고 하는데 너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죠. 근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왕상 3장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럽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잘 들어라. 이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그 마음가짐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비결 두 번째는 넓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자, 넓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관용이죠. 관용입니다. 상대방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죠. 품는 마음. 그래서 그것이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안 되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수 사랑. 그게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원수, 이를 악물고 악수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원수 뭐예요? 막 욕하고, 막 뒤에서 욕하고, 막 누구한테도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원수 보면 화나요, 안 나요? 당연히 화나죠. 근데 누구에게도 말을 안 하고, 그 상대방에게도 말을 안 하고, 속으로 이 악물고, 너 이 새끼, 네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악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원수 사랑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그게 어찌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지 뭐라. 여러분 자기를 속이고 살아가야 돼요. 자기가 있는 그대로를 다 내보이고 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이혼합니다. 다 이혼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그건 이중적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중적이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냥 다 내보이고 삽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럴 겁니다. 세상에 고 목사가 나는 그렇게 안 봤더니 세상에 속으로 내내 저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을까? 세상에 나를 저렇게 언제 그렇게 미워했을까? 제가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관용이에요. 상대방을 품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을 품는데, 자,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누가 못 품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누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근데 뭐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품어야 되니까, 이게 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능,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권능을 힘입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할 수 없는 일. 자,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소명을 받을 때에 그 두 가지 기적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적이에요. 자, 모세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신뢰하게 만들고 그 사명을 뛰어들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마른 손을 갖다가 문두병 환자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 우리 손에 오물이 묻었는데 그 오물을 자기 몸에다가 닦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지저분해서. 자기 맨몸에다 닦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두병이 지금 들었는데 문두병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그걸 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빼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얗게 되었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너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자꾸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 못하겠다, 어렵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것은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거죠. 내 권능을 너에게 줄게. 내 권능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내 권능을 믿어라.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그 더러운 손을 네 가슴 속에 넣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그걸 싫어하고, 우리는 그걸 자꾸만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 문제가 나의 그 더러움이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 손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그 60만 명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 말이 60만 명이지 남녀노소 다 합하면은 200만에서 300만 명은 좋게 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품는 비결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 품는 비결이 뭐라고요? 더러운 것을 끌어안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자, 우리는 나의 어떤 것들을 싫어하잖아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겼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겼을까?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싫어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뭘 보죠? 허물을 발견할 때에 우리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걸 나의 더러움도 내가 품어야 돼요. 목회가 그런 거거든요. 교인들의 그런 허물들, 우리가 자식들 키우면 알잖아요. 자식들의 그런 못남, 자식들의 그런 어설픔, 실패, 실수, 그것을 부모가 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삶의 궤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더러움, 나의 문제, 내 스스로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가 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내가 품어야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2 제자들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쉽지 않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도 다름 아닌 듣는 마음 뭐예요? 상황을 듣고 그를 품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무턱대고 그냥 가서 고쳐주지 않았어요. 묻잖아요, 물어. 예수님 꼭 묻잖아요. 물어요. 그러면 내가 몇 살 때부터 어떻게 됐는데, 이럽니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낫게 해주고 싶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자,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포용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세상. 그래서 그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우리가 서로에게서 들으려고 하고 서로를 품어줘야 되는데 뭐예요? 그냥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품어주지도 않으면 그냥 그 집에 들어가면 그냥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옥. 교회에 갔는데 뭐예요? 교회가 그냥 들어주지도 않고 품어주지도 않고 그냥 비난만 쏟아내고 그냥 불만만 쏟아내고 그러면 교회 가는데 뭘 맛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옥을 맛보고 돌아가는 거죠. 지옥을 맛보고 돌아가는 거죠. 자, 이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때 나와 내 주변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변화가 생기는 그 권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하나님을 꼭 믿으셔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실수나 실패 그런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견뎌내셔요. 끝까지 견뎌내셔요. 우리가 밟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